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먼저 예언을 보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예언한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깨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반석이란 뜻도 되겠죠. 그래서 어깨 위에 정사를 메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광야를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오신 후 첫 마디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임금 지배하는 속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제자를 부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어둠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로 배우기 위해서죠.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지만 지금은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로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 거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그러니까 다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처럼 왕으로 와서 주변 속국들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렇죠. 그런 나라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 개인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지상천국의 모본이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 보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죠. 그죠? 공산주의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지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주인이니까요.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끝이 교회고 그 교회의 끝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도 다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원죄를 안 범했습니다만은 원죄를 범한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서 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바울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거쳐서 성령을 받았던 요한이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묻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 만난 길로 오셔서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죠?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다시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일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양이 된 자로, 그렇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임금을 쫓았다고 말입니다.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속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건지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의 틀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심으로 양이 된 자들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 1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일이던 바울이 어떻게 양이 되었는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율법주의자든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바울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요,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지가 그 어두운 데서 나왔는데, 이제 빛 가운데로 왔는데 빛을 선전하는 종으로, 제자로 쓰임 받았겠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 18절에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래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과 저의 왕이란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13장 26절을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알 때 그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그 아시아 교회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입니다.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죠.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말인 거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 데가 많으니까요. 한 군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모라나 소돔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가긴 했습니다만 롯 자체가 복음에 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요, 롯보다는 분명한 복음이죠. 그죠? 근데 이런 복음을 듣고도 고개를 흔들면 그 벌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 벌의 엄중함을 지금 말씀 좀 하고 계시지요. 자,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이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데,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가라고, 그죠? 죽어서 영생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이걸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것도 그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먼 데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초인하여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근데 사실은 바울이 제자들이 기도로 다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6절 28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재피는 장면이 나오죠.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성전에 갔는데,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말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이죠. 거기서 이제 변명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렐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사내들인 관원들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3장 1절이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사내들인 그 공회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리새인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학설에 따르면 바울이 사내들인 관원이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내들인 관원들이 바울을 잘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에 나옵니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벨릭스 총독 앞에 쓴 거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그죠? 뒷얘기는 생략할 것이, 이제
그 총독 앞에 섰다는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25장 1절도 보면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죠? 이태 동안 구류해 놨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 다시 세운 겁니다. 26장을 보면 이제 임금 앞에 세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공회에 넘겨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복음 전하다 받는 핍박이 아니지요.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이가 양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뭐죠? 아직도 이리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대인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지요. 데오빌로요.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쓴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날이죠.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그게 너에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성령 임하길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 임하는 날이 오순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순절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더 하셔요. 한 번 더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살아 생전에 그 말이죠. 지금 부활하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이 예언한 게 이거라 그 말이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신 모양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마 이때 요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엘 선지 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시 하지요. 요엘 2장 28절 32절 얘기를 베드로가 다시 하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선지서에 사실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의 모든 선지서에 그렇습니다. 적은 소선지서까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고 이 임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을 사복음서 끝에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만은 이건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러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아직 모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못 알아듣는지를 모르죠.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 때 나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밝혀놨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어떤 사랑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세 번을 물어보시니까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골자는 이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데, 그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참고 섬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이걸로 끝이 나지요.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일이었던 자가 양이 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하고 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멋있죠? 이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죠? 일이었던 바울이 양이 되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도 똑같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가하는데 어디까지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